자,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거. 그게 뭐라고요? 비슷한데 진짜가 아닌 거. 위조라고 하죠. 사이비, 위조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머물렀던 장소, 거십이 바로 위조라는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그 이방인을 형제처럼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때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을 형제처럼 가까이 지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형제인 것 같지만 진짜 형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굴람 사람 히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가운데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운 관계가 생겨날 때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떠나는 거죠. 안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유다가 왜 무슨 이유로 형제들을 떠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후에라며, 다시 말해 요셉이 팔려가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일이 있은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겨운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면 어쩌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편애하고 또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어느 아들이 위로를 해도 어느 딸들이 위로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죽겠다, 내가 스월에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났는지도 모르죠. 너무 섭섭해서 아버지가 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요셉만을 저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들은 사랑해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해서 어쩌면 형제들 사이에서 이 모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하며 다투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유다에게 사람들이 책임을 떠넘겼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죽이자고 해놓고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죄인이 그렇습니다. 야,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죽이자는 거였어. 팔자는 건 형이었잖아 라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죠. 우리는 겁이나 줘서 죽이려는 척하고 겁이나 줘서 얘가 말 잘 듣게 잘난 체 못하도록 경고하려고 했는데 유다 형이 팔자고 했잖아. 그래서 걔가 팔려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형제들 사이에 책임 전가하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야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관계를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그 관계를 떠나버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떠나야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켜야 할 자들은 지켜야 하는 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다는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또 부끄러운 일도 겪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변화합니다. 유다가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도 사랑하는 아들 둘이나 잃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비통함을 그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비록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카메라를 다시 요셉에게로 돌려주십니다. 유다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요셉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어쩌면 우리는 요셉은 그냥 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변화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변화의 과정, 다른 말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유다까지 다 연단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은 지금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사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쩌세요? 다들 영적인 수준이 높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는 싶지만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싫어하시죠? 즐거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마치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것을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치 연습하는 것은 싫어하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꿈꾸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일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허황된 욕심일 뿐이죠. 우리가 영적인 연단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연단의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피하지 마시고 힘써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장성하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그 손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도 그 손길 속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성경은 요셉이 노예 상인들에 이끌려서 지금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거 국어사전, 한국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첫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형통함의 두 번째 의미는 운이 좋아서 출세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통이란 일이 뜻대로 잘 되거나 운이 좋아서 출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바로 이런 형통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통이 이런 것들이라면,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려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릴 겁니다. 에구, 요셉은 비록 형들 때문에 팔려가기는 했어도 애굽에도 노예들이 많은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어라 노동만 하는 피라밋 지는 피라밋 만드는 그런 노예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 일꾼으로 팔려가지 않고 저렇게 높은 집 장군 집에 팔려간 거 보니 그래도 운이 좋네. 저 정도면 잘 풀린겨, 형통한겨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장집에 식모로 가는 것보다 회장집에 식모로 들어가는 것이 더 형통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죠. 지방대보다 서울대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변두리에 사는 것보다 강남에 사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자기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최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형통한 것이다, 잘 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디발 집에 갔으니까 형통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뭘까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가 창세기 50장 중에 총 7번이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총 7번이 사용됐는데 7번이 사용됐지만 사용된 장소는 두 장소예요. 하나는 창세기 24장이고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찰라흐가 4번 사용됐고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찰라흐가 3번 사용됐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4장에 4번, 39장에 3번, 창세기 50장 중에 총 7번이 사용됐는데 두 사건을 두고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한 단어가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 여기저기 골고루 사용된 것이 아니라 딱 두 군데에만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찾아보시니까 좋아요. 예.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장면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가? 과연 내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가 하며 계속 주시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형통하다라고 2번 번역이 됐고 평탄하다라고 2번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서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평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를 찾아내는 것이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형통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자,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와서 보죠.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같은 고위 관리집의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나마 삶이 잘 풀려서 형통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가깝게는 이제 곧 다가올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조금 더 멀게는 뭐예요? 이 야곱을 통하여 나타난 이 12 아들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되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멀리 보면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닐 텐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유능하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집의 노예 중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에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신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보디발이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보디발로 요셉을 신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요셉을 완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노예가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요셉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디발이 요셉을 철저하게 믿게 만드셨을까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 때문이죠. 6절에서 1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꽃미남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요셉의 그런 외모에 보디발의 아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자,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뭐였습니까? 보기 좋아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계속적인 죄의 패턴입니다. 이 여인도 보고 좋아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셉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계획적으로 요셉과 동침하려 해도 그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노예의 입장에서 주인 마님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인 마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그 주인 마님 눈밖에 나는 일이고, 그 일은 결국 자신의 고생길이 열리는 일인데 그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주님 마님의 이 청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웬 떡이냐, 이거 이제 내 삶이 형통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주인 마님을 잘 구워 삶아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해보자라고 신분 상승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을 지켰고 의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합니다. 칭송을 받아야 하고 그의 앞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는 의롭게 행동했기에 주인 마님의 눈에 나서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보디발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하시죠. 심히 노한 보디발, 그는 요셉을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39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근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직업 친위 대장이라는 직업은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사람입니다. 친위라는 히브리어는 라빠흐인데 도살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살자의 대장인 거죠. 다시 말해서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대장이 보디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는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도 있었죠. 근데 보디발은 자신이 관리하는 감옥에 이 요셉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자를 도살자의 대장이라는 사람이 단칼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것도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다시 말해 귀족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괜찮은 환경의 감옥에 가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오히려 요셉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누구에게 분노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특이하게도 보디발이 누구에게 분노했는지 그 목적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요셉에게 어떻게든 벌은 주기는 해야 했고,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자기가 친애하는, 자기가 친히 아끼는 그 요셉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그 상황이 온 것에 분노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보디발이 요셉을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그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교회고 뭐고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요셉은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은 자리에서 노예의 옷을 입은 자리로 내려갔고 노예의 옷을 입은 자리에서 죄인의 옷을 입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요셉의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억울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을 마무리하며 성경은 다시 한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며 맺습니다. 여기 39장의 라차흐,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쓰였습니다. 참된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이 참다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형통함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입니까? 만일 세상의 형통함을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께 세상적인 형통함을 구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억울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게 하시고 풀어나지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풀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이 막히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저 바닥에 내쳐짐을 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연단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안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왜 그렇게 짓겠어요?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에 혹시 자녀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지은 분이 계시다면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요셉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도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억울한 노예 생활, 옥살이를 하더라도 악을 떠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원치 않아요. 총리가 되는 것은 원하지만 걔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막상 그래서 자녀가 그 길을, 그 억울한 길을 가려고 한다 하면 막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튀어나오면 망치질 받는 거야.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튀지 않도록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당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안 당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괜히 당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필요하지 않는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생을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 없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성경의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